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늘비전교회 창립 목사님이신 유종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같이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들 계셨죠? 평안하셨죠? 예. 제가 비교적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열렬히 환영해 주시네요. 은퇴하고 한 3년 동안 시골에 살면서 나름 적응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연대도 생기고 또 안식관하고의 관계도 또 긴밀해지고 그렇게 지나면서 한 4년쯤 되니까 어설픈 농사꾼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상추도 좀 심고 고추, 토마토, 호박, 대파까지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살았는데 올해도 또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간 나서 용문에 오시면 제가 거둔 걸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한번 좀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백수 과로사 한다고 특별히 한인 일도 없으면서 분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이렇게 와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반가워요. 오늘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맞게 되고 특별히 오후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임직식을 거행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참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 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축복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축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감사의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못지않게 축복에 대한 기대,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또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축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에베소서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거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지만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에 전달해 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그 소아시아 사람인데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수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도움이 됐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조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를테면 누가라든지 디모데, 두기고 이런 분들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늘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던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그것은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곧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로부터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만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나무 줄기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긴밀성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 두 절을 읽게 될 텐데, 에베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안부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네 가지의 축복을 이 두 절의 성경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는 이 네 가지의 목표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핸델은 꿇어 앉아서 장엄한 할렐루야를 작곡했고, 바울은 꿇어 앉아서 장엄한 에베소 서신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장엄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동등하게 썼습니다. 그만큼 사실 에베소서가 장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축복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짤막한 기절 가운데 네 가지의 축복,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축복의 주제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이 있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안이 있으라.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도 비슷한 인사를 하죠.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 가운데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로마 사람들은 그 힘에 의한 외적인 평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 평안을 얻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평안은 힘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주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재물이라든지 권력, 힘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그런 것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면 고위층 인사들이나 그 부인들이 그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속인을 아예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구술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 언제 끊어지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그런 그 무속적인 접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그것이 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주 예수께로부터 온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평안도 내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단호한 표현입니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깨지지도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이 있으라예요.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믿음도 주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음은 좋은 거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의지대로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변덕스러워요.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믿음이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가 죽을 때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베드로의 소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위기에 닥치니까 젊은 여자의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됐다. 앞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믿음을 준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의하면은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믿음도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믿음도 은사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 든든한 믿음이 되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나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죠. 그게 아니라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든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든든한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선포가 사랑이 있으라. 세 번째 축복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이 있으라.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역시 사랑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마는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성이 이성을 그리워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정, 그것도 사랑이에요. 필리아. 스톨게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쏟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고귀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은 다 고귀한 사랑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나 필리나 스톨게는 그거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금이 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가페 이외의 다른 사랑은 우리가 의도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사랑 혼자 있지 않고 평안과 믿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평안도 믿음도 함께 받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신앙의 중요 주제, 중심 주제들입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삼각다리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받을수록 마음의 평화가 오고 받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 은혜가 있으라. 네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가 있으라. 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4절,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그 은혜를 받기에 적당한 사람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다는 것은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음식이 변하면 썩는 것처럼 사실 믿음도 변하면 썩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시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표현들은 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으신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함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같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은 뭐 어제 은혜는 어제 있었고 그저께 받은 은혜는 그저께 있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로마는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사는 사람이며 이름이 뭐냐, 본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당신은 누구냐? 그럴 때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이름이나 국적을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헬무트 몰트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 근데 독일의 그 나치 관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독일 사람이면서 히틀러 총통에게 속하지 않았단 말이냐? 당연히 히틀러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히틀러에게 속하지 않았다니 웬 말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한마디 남기고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단해요.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 안식관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여교역자들이니까 평생을 여전도사 혹은 여목사로 지내다가 은퇴하고 거기 들어와서 사는 분들인데 가끔씩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높으니까 가끔씩 이제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제가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상관없어요.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당당합니다. 뭐 암에 걸렸다고 위축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뭐 거침없이 말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요. 숨긴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당당한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지지난주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그 용기를 갖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참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대단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이왕 예수를 믿는 김에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미에 나타난 4가지 축복, 특별한 축복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평안이 있으라. 모든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견고함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둘째는 믿음 있으라. 믿음도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견고하지 못해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있으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거야. 변덕 떨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그러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 그리고 가정에도 이런 4가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 4가지 축복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믿음이 있으며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흔들리지도 깨어지지도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견고한 믿음도 주시고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며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므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